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십계명 10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9계명의 말씀도 지난 계명과 같이 내용이 분명합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2문답이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 122문이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 거짓말은 여러분 위험한 게 대부분 다른 죄를 수반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살인이나 간음, 이 도둑 같은 것들을 잘 보면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러분 밧세바가 실제적으로 간음하는 그 역할을 죄를 범했지만 여러분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말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은 다른 죄악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의 법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과는 조금 의미가 달랐습니다. 일상하고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9계명의 바른 의미는 일상 속에서의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제목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높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제9계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9계명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진실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짓말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설 자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이것이 죄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롭고 진실한 나라로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서로의 명예를 보호하고 서로를 잘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그렇게 제9계명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의 명예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이 악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명예와 소유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증언하는 일에서
모든 사람을 최대한 성실하게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참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 부조리 잡는다고 이 고발 프로그램이 한창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기능적인 아주 좋은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되구나 라는 것들을 잡아주는 면에서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이 방송하는 바람에 이 죄 없는 성실했던 분들이 사업을 하루아침에 망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한 사람의 명예를 꺾는 것이, 그것을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계명의 목적이 이 진실하게 말함으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은 여러분, 이 소통의 수단이자 이 신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웃을 칭찬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동시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웃에게 가장 잔인한 상처를 주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회에서 신뢰를 기대할 수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회를 꿈꿀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사랑이 넘치셨던 사회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9계명의 목적은 진리의 기초에서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명령으로, 진실함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참 진리 안에 세우기 위해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로 전도하고 말로 사람들을 양육하기도 하는데, 거짓말하거나 여러분 진실되지 않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이 말씀을 전하는 믿는 자들이 진실되지 못하게 전하고 있다면 어떻게 진리가 전파될 수가 있고, 여러분, 공동체가 진리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가면서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진리가 훼손되거나 이 왜곡될 위험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주의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법정에서의 이 진실한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법정에서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시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정의가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사회는 설명해 주지 않아도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라면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법정에서 CCTV를 잘 가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장이 있다면 이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그 사회는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사회는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진실된 증언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법정과 이스라엘의 법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정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상의 사람들의 삶과 너무나도 가까웠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정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떤 법원 같은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읍 앞에 이 문 앞이었고,
이 재판을 행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지역의 가장 연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일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의논하며 이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법정에 나가서 그냥 우리처럼 딱딱한 그렇게 지켜야 돼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진실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 챙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법에 따라서 그 시비를 제대로 가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돈이 있을 경우에는 죄가 있어도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에 유죄로 처벌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참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법률소비자연대라는 이 단체에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80%가량이 바로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나 법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자면, 권세가 있는 자면 형이 줄어들고,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자는 받은 형보다 더 많은 형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걸 사람들이 자주 섞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법정에서 진실되게 판단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 권리를 어디서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의 패역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여러분 어느 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자기가 살려고 하는데 나봇이 왕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 포도원은 자기의 기업이니까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팔기 싫어서가 아니라, 건방져서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율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절대로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 수 없는 땅이니까 포기를 하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 왕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이 왕이 참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이 하던 대로 강제로 뺏으면 되는데 주저합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이 희대의 악한 왕비인 이세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의 남편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는데 여러분 편지를 씁니다. 당시 구약의 율법에는 여러분 왕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범죄자가 되어서 죽는 경우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왕실에 귀속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이 이세벨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해서 합법성을 가장해서 여러분 증인 2사람을 매수해서 천인 공노할 만한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이 법정에 나와서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매수한 거짓 증언 때문에 여러분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었던 것인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아방 시대에 얼마나 진실이 왜곡되고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고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짓 증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두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를 주시는데 무엇을 주십니까? 증인이 한 명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7일을 위한 것을 할 때에도 한 명이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 악한 것을 봤어요 라고 하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두 명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 두 명이 친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도 보면 나오지만 여러분, 서로 짜고 이 일을 계획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안전장치를 두시는데 그것이 바로 증인은 자기의 증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증의 결과,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했을 때 결과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죽거나 큰 경제적 손실을 당하게 하는 이 구조적인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청문회 같은 거 할 때라든가 법정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위증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증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죽거나 그에 상응한 책임, 물질적 책임을 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여러분 그것이 의도적일 때에는 여러분 좀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내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었어. 내 증언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의 모든 재산이 다 이 몰수당했어 라고 생각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 거짓 증언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진행되면 나봇의 경우와 같이 이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형이라든지 아니면 재산 몰수라든지 이 큰 문제까지 확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이 집행될 때 여러분 거짓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면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에 이 거짓 증언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들이 진짜 인간이면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내가 거짓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저 나봇이라는 무고한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를 먼저 죽이는 돌을 던지는 역할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람이 이 증언한 사람들이 이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거짓 증언하고 한 번 거짓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무고하게 죽게 되었는데 그 던지는 돌도 내가 먼저 돌을 던져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일에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언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탄로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당해야 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재산을 몰수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짓 증언한 사람의 재산이 적건 많건 상관없이 그 모든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짓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죽음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하는 위기 가운데 거했다면 그게 밝혀진다면 여러분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는 게 쉽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거짓 증언에 대해서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쉽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요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진실할 것에 대한 요구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되는데 법정에서의 진실성 추구는 결국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실한 사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막 거짓말을 마음껏 하다가 법정에 섰을 때에만 진실되게 살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진실되게 살고 법정에서도 진실되게 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이 난처함이나 비난 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이 상황에서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쉽고 여러분 빠른 지름길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받았던 장면이 뭐냐면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정말 대단하네 이랬는데 이건 아주 일상의 모습이었는데 나는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오카눔 목사님이 생전에 좀 몸이 아프실 때가 있고 설교가 너무 안 풀릴 때 갑자기 이제 부교육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휴가를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 놀아야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여러 교회 있다가 오신 분이니까 목사님한테 그런 겁니다. 휴가 기간도 아닌데 장로교회는 여러분 주보 같은데 그런 거 적지 않습니까? 이번 주 동정 같은 거 적으면서 목사님이 휴가입니다 이렇게 적는데 뭐 휴가 때도 아닌데 그렇게 적기가 그러니까 부목사님이 오카눔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원 간다고 적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쉬게 됐을 때 대부분 보면 기도원 출타 이렇게 적거나 어디 뭐 집회 출타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야지 사람들이 군소리도 안 나오고 사람들한테 시험도 안 주니까 이렇게 적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 부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 부목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기도원 안 가. 놀러 갈 건데 진짜 쉬러 갈 건데 그렇게 적어. 목사님 놀러 간다고. 그렇게 적어. 그러니까 이 부목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왜 은혜가 됐냐면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면 성도에게 정직한 사람이라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분을 내가 섬기고 있는 거니까 같이 동역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보면서 자기는 오카눔 목사님을 추모할 때 가장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거짓말하는 습관을 잘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이 습관이 되면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면 여러분 정말로 큰일에도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거짓말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벼운 말로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벼운 약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의 호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작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약속들을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약속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움찔했던 때가 어떤 때냐면 아이들이 뭐 놀자 그럴 때 이게 지금 놀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항상 얘기했던 게 습관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다음에 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날 우리 아들이 가운데 하나가 막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는 맨날 나중에 해준다고 한다고. 그리고 해주질 않는다고.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굉장히 움찔했던 기억이 납니다. 십계명을 제대로 내가 공부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그래서 그때부터 차라리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자. 아빠는 이거 안 해. 못 놀아. 이렇게 차라리 직접적으로 얘기하자. 이게 안 좋은 현상인데 놀아줘야 되는데. 근데 거짓말은 진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틀 호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빚을 갚겠다는 약속이든 사람의 관심 밖에 있는 항목까지 포함해서 기독교의 메시지를 정직하게 설명하는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웃에게 진실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와 대가가 요구되는 일인데 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 말처럼 쉽지 않고 용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여러분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물질적인 피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따돌림 당하는 거 여러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넘겨버린다면 여러분, 일반적인 거짓말은 잘 보시면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짓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이 하나의 성품으로 여러분 사람 안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냥 어느 한순간에만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 안에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격 가운데 그 거짓말이 딱 들어오게 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도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날 서운하게 만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 조금 있는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굉장히 아무 일도 아는 일들을 큰 일처럼 만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 연결되어서 그런 것인데, 일상생활에서의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문제로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서 여러분 이 일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900명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것을 아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제9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대유리문답 이 145문에 보시면 이 제9계명에서 금지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읽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꼭 이 부분 안에 넣고 싶었냐면, 집에 가서라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요. 얼마나 다양한 경우에서 우리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이 계명들을 어기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이 계명들을 이 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험담하지 않고 중상하거나 모략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그 부분이 사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게 모함하는 경우들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꼭 정치인들의 말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싸움을 할 때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곡되게 설명하고 그것으로 공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도구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증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엄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실수들 딱 우리가 볼 때 막말하는 것, 여러분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진실한 관계를 다 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을 얘기해도 험담하는 것은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야기거리로 삼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진실을 추구하는 것과 이 과도한 호기심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덮어줄 건 덮어주고 잘 도와주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과 얘기할 때 되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덮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캐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불쾌함을 느끼고 마음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 얘기를 덮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캔에서 오히려 즐겁게 떠벌리기 위해서 이 사실을 알려고 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거나 이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인데,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웃기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하고 연애를 할 때 장거리로 연애를 했습니다. 서울과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니까 연애를 하는데 이 중간 지점인 대구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하고 막 이 얘기를 막 했습니다. 대구에 뭐 이 놀이공원에 가고요, 대구에 있는 곳에 가서 막 이렇게 즐겁게 연애를 했어요 라고 해서 정말 건강하게 잘 사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사람들한테 퍼뜨릴 때는 어떻게 퍼뜨렸냐, 김동주 목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여자에 빠져 있다고. 여러분, 제가 이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변명하자면, 여러분, 월요일 하루였습니다. 월요일 하루. 월요일 하루 아침부터 저녁에 기도회 가야 되니까 반나절밖에 못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까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진짜 정 떨어지게 문자를 보냅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보낸 겁니다. 제가 좀 가깝지 않은 집사님이었으면 아유, 예, 알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가까운 집사님이니까 막말을 했습니다. 어쩌라는 거냐고. 결혼을 하지 말까요? 결혼할 사람인데 결혼할 사람하고 월요일 하루 그렇게 반나절 노는 것 같고 빠졌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그게 빠진 거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 대구가 진짜 반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천이 이 정도가 반입니다. 제가 대전까지도 안 가고 대구까지 우리 아내가 오고, 제가 대구에서 아내를 만나서 그렇게 놀았던 겁니다.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웃던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 한편의 말만 듣고 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분쟁이 있을 때에도 양쪽 편의 이야기를 다 잘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했을 때 여러분 한쪽 얘기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얘기 다 듣고 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참 못할 때가 어떤 때냐면 이런 때 아닙니까? 너 사실 진심이 그게 아니잖아, 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대화 불가능입니다. 대화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난 이게 사실이 아니고요, 어떻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 이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좀 믿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믿었다가 목사님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뒤통수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맞아야지 누가 이거 맞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의심스러워서 대화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구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몸 된 교회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교단마다 헌법에 입교 교인, 출석 교인 이렇게 다 교인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그 회원의 자격을 부여해서 그 회원의 자격이 된 사람들은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한 번만 오면 일어나서 기도 한번 따라하라고 하면 이제 우리 가족 됐다고 박수 쳐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족입니까? 가족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하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막말을 하고 싸우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용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서로 가족이 되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험담을 하거나 조롱을 할 그때에도 여러분 내 가족이니까 보호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 안에 이웃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들, 가족들을 보호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실수나 잘못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흠이나 연약함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과장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은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경향이 있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엄격하게 객관적이고 편벽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반대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낙관적 견해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편견적 견해를 가진다. 사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 안에서 우리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들을 대신 심판한다. 그렇게 우리는 참회의 고통 없이 자기의의 기쁨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하는 말 중에 사실이 아닌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맞습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명예를 보호해 줘야 될 사람이 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도록 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누가 막 험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제에 동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악하다라는 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 야, 너 그러지 마, 이러면 여러분, 그래, 나도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정 떨어집니다. 지는 뭐 잘났나? 지만 저러네, 막 이런 얘기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험담을 할 때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라고 놔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계속 없애자고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1000번째 기도 제목을 딱 낸다고 기도 제목을 내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기도 제목이 너무 형식적인 기도 제목들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기도 제목에 지금 가정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왜 적지 않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우리 목사님 순진한 소리 한다고. 내가 기도 제목 거기다가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내 남편 이상해요, 내 아내 이상하고요, 지금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이혼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적잖아요? 그러면 하루 만에 교회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반찬 올리듯이 욕하고 조롱한다고. 그러니까 올릴 수가 없다고.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면 교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어떻게 가족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아파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야죠. 정말 가족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죠. 가족이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 자녀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 남편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걸 반찬처럼 올려서 그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없지 않냐고. 그러면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잘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라고 됐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족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 강로아 목사님한테 참 감사했던, 저 모셨던 목사님이 강로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너무 감사했던 적이 있었던 게, 이분이 이 사역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얼마나 열심은 있었다고 하지만 이 과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 이 비서실에 정말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 전화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저 사람 나가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그 사람 안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고, 우리 가족들이 다 나가겠다고,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주니까 사무실까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서 면담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같은 층에 있었는데, 해맑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인사하고, 누구 목사님 만나시러 가라 보라,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목사님이 너무 아플 때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 번도 저한테 이걸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색하면서, 야, 너 왜 그렇게 사역을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하실 만도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고. 근데 김동준 목사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가 데리고 있어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찾기도 힘든 저의 장점을 몇 가지를 이야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고쳐야 할 부분들을 산 같은 데 올라가실 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강하면 꺾인다. 잘하고, 얼굴이 너는 너무 인상이 그래서 너무 강해. 그러니까 애들한테 설교할 때도 좀 웃으면서 설교하고 좀 즐겁게 설교해. 너무 좀 편안한 모습으로 설교해.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못 보일 때도 있고,
우리와 속도가 맞지 않아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함께 걸어가라고, 잘 걸어가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실수할 때도 이런 것들을 잘 가려주어야 되는데 걱정하는 척하면서 험담만 하지 말고 여러분 잘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면 말을 해줘야 되지만 여러분 실수라면 여러분 너그럽게 잘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의 잘못들을 잘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을 칭찬해 주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의 갖고 있는 명예를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에 대한 선한 마음을, 이 선한 소식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기쁜 소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이 악한 말에 대한 금지는 이웃의 명예를 드높이는 덕스러운 말에 대한 요구를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좋은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소문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좋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좋은 이야기는 안 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좋은 건 다 아니까 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여러분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은사와 사명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칭찬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얼마나 독특하게 이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잘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우리에게 부족한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죄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이웃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그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을 폄훼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이미 일으키셨고 결국에는 완성시켜 주실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결국엔 이 사람이 더 온전케 돼서 더 잘 섬길 것이다 라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가족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세우셔서 이 교회로 삼으신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의 불신자가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게 되었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봉사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의 행위 가운데 잘못된 행위 한두 가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를 여러분 흠이 있다라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더 안악하고 악독하게 살았을 때에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품어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섬기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정회원이 되는 순간, 이 가족이 되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내 가족이 됐는데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족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불만이 있어서 집에서 여러분 싸울 수도 있고 집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밖에 나가서 그 가족을 폄훼하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지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욕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답은 분명합니다. 그가 그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시고 자신의 가족으로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한 게 많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고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몰아내시고 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말은 좋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가 저는 십계명 설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등허리 막 땀이 계속 나고, 정말 일부 때는 저희 아들들 둘이가 똑같이 앉아 있는데 너무 이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빠나 잘하세요, 아빠나 정직하시고요, 아빠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설교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 부분에서 넘어질 때 많고, 누구보다 험담할 때 즐겨하면서 같이 있을 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거짓말 나오고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 볼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러면 내가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정말로 이 계명을 내가 지킨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모든 계명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시고 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자들이 거짓말할 때, 그들이 잘못된 것 가르칠 때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들의 거짓말을 다 무너뜨리셔서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밝히 알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주 밝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아, 세상의 풍조가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내가 그들과 똑같지 않고 내가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진리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존재인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노한다고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진실하게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고쳐주겠다고 하셨던 건 고쳐주셨고, 간다고 말씀하셨던 건 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빈말이나 거짓 약속 이런 거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항상 진실하게 이 진리를 이야기하셨고,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할 모든 삶을 먼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진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여러분, 주님은 진리를 밝히 삶으로 드러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셨는데,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최종적으로 이루셨는데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시고 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분이 이제 죽으셨나 보다, 이제 끝났나 보다, 이 설명이 아니라
이전에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계명을 이루며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제9계명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미 성취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9계명을 어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모든 거짓말들, 그러니까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거짓되고 악하고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다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되어져서 하나 될 수 없어서 서로 갈라졌던 그 모든 분열들을 다 이루시고 해결하셔서 하나 되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사람들 사이에 막힌 모든 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형벌제속적 죽음으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교회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교회를 한 영으로 묶어서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그의 몸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서로 간에 진실로 하나 되어서 서로의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 이 제9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된 것인데,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부터 공급되는 능력으로 이 진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그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살아갈 때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거짓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도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지니까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서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진실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이 제9계명을 지켜서 그 초월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교회는 그래서 서로 간에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쯤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거짓되게 마음을 내놓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얘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했을 때에도 여러분 그런 걱정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뭐 말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을까? 나의 부족함이 이렇게 드러난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걱정 하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니까 여러분 이해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해도 오히려 실수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사람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맞긴 맞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아. 잘 보면 그 사람 더 힘이 있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되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오해할 필요 없을 것 같아라고 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약점을 발견하며 뭐라 하기보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라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원제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데, 그렇게 교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제9계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인데,
거짓되지 않고 여러분 험담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진실하고 사랑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감탄 짓게 되는데 이게 사람이 만든 공동체로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무언가의 힘이 있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들은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제9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안에서 받았던 이 은혜가 밖에서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 신중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덮어주고 그들의 명예를 칭찬해주고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신자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이 진실함으로 빛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초월적인 공동체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이 진실함. 이 진실함이 풍성하게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가장 잘 드러남을 깨달아 그렇게 믿음으로 항상 걸어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9계명을 잘 살펴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수준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계명은 오히려 그런 이웃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더 섬기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